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들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이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추록 성도님들 사진입니다. 일제감정기 때 이제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감리교, 장로교 모든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 옥에 갇혔던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8일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형되기 3일 전 8월 15일 광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은 추록을 할 수 있었고, 이분들이 지켰던 믿음으로 우리 고려 신학의 기초가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에 계신 분이 이제 준남산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고백했던 분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올바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이 추록 성도님들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유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옥에 계셨던 이 조수옥 전도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조금 발췌해 왔는데요. 25세 꽃다운 나이에 필설로 말하기 힘든 옥살이를 한 조수옥 전도사님은 당시의 고통이 예수가 지고 간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어 감사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을 알았습니까? 공예배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은 또 이렇게 인터뷰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왕국이 그때 금방 실현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그 당시 옥중에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공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번 주 공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 현세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우리는 교의적으로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마귀 사탄들이 우리가 이 영화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현세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물질, 명예, 정욕과 같은 이런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 말씀을 또한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맞고 잘 사는 방법을 원하는 우리 삶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들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어떤 요구함을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교훈을 주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원의 서정 마지막 10번째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현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영화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화라는 단어를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도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행복의 상태를 누리게 됨을 영화라고 한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즉시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되고 거룩한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영화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화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어 기억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장 최후의 심판 파트에는 다음과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성경은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남으로써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사시나요? 우리는 대부분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마치 평생 살 것처럼 부를 축적하는 데만 더 관심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땅에서 평생 살 것처럼 부를 축적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이방 나라들과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서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정복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강대국이 되기 위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모습들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채워 넣어도 채울 수 없는 그 욕망의 항아리를 꾸역꾸역 채워놓고 있었는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아수르, 바벨론, 모압, 에브라임, 다메섹, 애굽, 두마, 아라비아, 셈나, 두로아, 시돈, 아리엘 등등 그들은 이 땅에서 평생 살 것처럼 부를 축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모든 공든탑이 쓰러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공등탑이 쓰러진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심판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심판을 대비하며 살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천국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신부 5명은 신랑을 맞이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였고요. 그리고 미련한 처녀 5명은 신랑을 맞이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늦게 오자 모두들 졸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찾아왔을 때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그 5명만 신랑을 맞이하였다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결혼이었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없기 때문에 저 산 너머 어디 마을에 있다 이 정도는 알지만 정확한 집 주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이 신부가 있는 집은 등불을 환하게 켜놓고 신부가 없는 집들은 모두 불을 꺼서 깜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왔을 때 저 불빛을 보고 저기에 신부가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결혼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일주일 뒤에 올 수도 있고요. 보름 뒤에 올 수도 있고 오는 길에 다리가 다쳐서 신랑이 한 달 뒤에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언제든 올 수 있도록 이 맞이할 기름을 늘 넉넉히 준비해놔야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기름이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을 때 신부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결혼을 되지 못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분명히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는 늘 깨어서 이 믿음이라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화의 삶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살 것처럼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삶,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그 품에 와락 안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비로운 구원의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고백서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악하고 거역하는 불택자들을 영원히 정죄하시는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서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심판이라고 한다면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란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이 땅에서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영광을 바라기보다는 이 천국에 가지가지도 못할 곧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리는 축적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평생 살 것처럼 사는 모습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 땅에서 이 썩어져 없어질 것들만을 바라보며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이 자비로운 구원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본문 6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을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다시 말해 주변 국가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것과 아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회 속에서 우리에게 있던 슬픔과 애통함을 없애주시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치를 모두 제거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화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여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서적 마지막 10번째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룩한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영화의 삶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품에 와락 안길 수 있도록 등불의 기름 같은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2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자비로운 구원의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요, 택한 자들이 영원히 구원되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3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열게 될 그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바라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옵시오서를 외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도래한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정착민으로, 이 땅에서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자비로운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심판 후에 영화의 몸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열게 될 이 혼인잔치를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임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현세의 것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있을 그 영화의 삶을 바라보고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하고 기뻐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